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날이 더해 갈수록 사랑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 뭐죠? 올해? 네, 성령 충만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마산 동부교회. 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부활주일, 장애인주일 지나고 제가 다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도 보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다 데려갈 수도 있는데 왜 항상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논문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이 베드로나 요한의 활동이 되게 참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변모하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얘기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이 다르게 말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요즘 들어서 꾸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꾸중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꾸중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생각나겠죠. 옛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꾸중하고 혼내셨는데 이렇게 매를 드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꾸중하는 것을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나를 꾸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꾸중이 아니라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이렇게 칭찬받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내려와 보니 변론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무슨 일인데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지금 변론할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유는 그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고자 귀신을 쫓아내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누가 있어요? 9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고칠 수 있겠지, 이전에 들어보니까 제자들도 고치던데 하고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치지 못하였다.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제자들이 9명이나 있는데 왜 이 어린 나이에 귀신 들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언급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여위이고 핏기가 없어서 이 어린아이가 빼짝 말라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뭐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간질병까지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든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곳에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상황을 지켜봤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다가 우리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곧 오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9명이서 잠깐만 내가 해볼게, 아니야 내가 해볼게, 아마 이렇게 서로 아마 해보려고, 야 우리 다 안 되네, 다 같이 해보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근데 마침 서기관들도 몰려들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기관들이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야, 너네 지난번에 한 거 다 거짓이지, 짜고 친 거지, 너네 속임수지, 너네 사기쳤지, 너네 오히려 귀신의 힘을 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낸 거였지. 그거 아니면 지금 빨리 쫓아내봐. 왜 못 쫓아내? 라고 아마 제자들을 아마 시비 걸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논쟁하는 거예요. 변호하려고 자꾸 말을 만들고 서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변론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다 나만 손해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었다라면, 그 자리에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귀신을 쫓아냈다라면 굳이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안 싸웠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서기관들과 동등된 위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도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없고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모양은 달라도, 직분은 달라도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 상태가 비슷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라고 분명히 표현한 곳이 이 구절입니다. 누구를 꾸짖었어요? 네,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야,
귀신아 빨리 나와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귀신만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사실 저도 다른 의도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면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는 무리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리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24절에 보면 자신이 믿음 없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습니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께서 꾸짖듯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율법을 공부하고 또 랍비 교육을 다 받은 정말 지식 있는 그러한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이 실수하는 거, 못하는 거, 비웃고 조롱할 목적으로 이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꾸중하는 것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지 않고 덧붙여서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무리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꾸짖음 받을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행여나 아직도 의심하고 나는 믿음이 전혀 없어 라고 하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책망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라고 하면 그게 3살 때부터인지 4살 때부터인지 하여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예 종합 세트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리는 어린아이는 표시가 나요. 그렇죠?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못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영이 다 빼앗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자녀들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말씀 없이 지내다 보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악마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20대가 밤늦게 홀로 가는 여자를 납치해서 여관에 감금해 놓고 거의 3일 동안 성폭행하다가 막 그런 기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폐역한 세대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낙담은 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꾸중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귀신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말고. 아버지 심령이 이해도 되죠. 하도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이게 지금 의미를 살펴보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아빠, 엄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잖아요. 저도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아빠가 제일 힘세. 아빠가 키 제일 커. 아빠는 슈퍼맨이야.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읽는 책. 세상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래서 수년 전에 함덕 해수욕장에 모처럼 가족 휴가 때 여행을 갔는데 낮에는 너무 뜨겁고 해질무렵에 이제 해변가에 나가서 우리 딸들과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데 학꽁치가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겠다. 딸들이 아빠 잡아줘, 잡아줘. 걱정 마. 아빠 금방 잡아줄게. 하고 모자를 쓰고 있던 모자를 탁 내려서 막 옆으로 지나가는 거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기가 나서 1시간 넘게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옆에 보니까 잠자리채 들고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어. 이 딸들 앞에 내가 무슨 망신이야 하고 모자로 잡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나 딸들은 그때 아마 아빠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 아빠 못하는 것도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 여러 가지 모든 거 경험하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 돼. 이건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도할 게 아니야.
이렇게 내가 다 판가름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의지하고 맡기는 거. 지금 귀신 들린 어린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해봤는데, 제자들에게도 다 해봤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자 주님 앞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 대화에 깔린 배후에는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무리를 꾸중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저는 꾸짖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이 망신을 당했잖아요. 서기관들과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 귀신을 못 쫓아내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망신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선 얘기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조용히 들어와서 창피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근데 저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 쫓아냈었는데 여기는 왜 저희가 안 됐죠?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리고 좀 센 귀신인가요? 왜 우리가 못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9명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1명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기도는 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시고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싸. 막 쉽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보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9명이나 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때도 예수님이 안 계셨을 텐데 자기들끼리 둘씩 가서 더 작은 숫자가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9명이서 못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 제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 또는 교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어떤 그
고립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교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의 어떤 승진이 잘 이루어지고 잘 진학하고 잘 뜻대로 되고 있습니까? 함정입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평안할 때, 평안하지 않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교만함으로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나는 그냥 입술을 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5분, 10분 기도하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해도 금방 기도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10분이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온갖 비판과 따가운 시선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웃음과 억압 속에서 소리도 못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간질 환자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파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파리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파리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밖에 유가 없습니다.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불평하며 비난하며 어찌든지 제자들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반신반의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제자들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책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제자들처럼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입술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유형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1부 때 했으니까 지금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바쁘다형, 할 일이 많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망설임형,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포기형, 한두 번 기도해 보다가 그만두는 사람. 천하태평형,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너뚜리형,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를 끝내는 사람. 과시형,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자기 핑계형, 기도는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의심형,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게으름형,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 마지막 무지형,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몇 개에 속하십니까? 설마 10개 다 속하진 않으시겠죠? 한두 개는 속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런 유형의 기도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나와 단 한마디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실된 고백에 하나님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렇게 진실된 기도로 능력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마산 동부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